할렐루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여호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이르기를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야야가 들어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와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니라. 이 일이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와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소방관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불 앞에 맞서 싸우는 화마와 대항하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은 건물에 불꽃이 사라져도 그냥 철수하지 않고 그 건물에 들어가 잔불 정리를 합니다. 연기만 나고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마지막 불씨까지 찾고 다 끄고 나서야만 돌아갑니다. 연기만 난다고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하면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가 2차 반란을 곧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차지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처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를 도왔던 두 지도자, 그들에 대한 처리 내용, 권력자들이었기에 건드리지 말아야 됐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지만 솔로몬은 그 잔불 세력들을 찾아가 제거하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도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악들이 존재합니다. 숨겨져 연기만 피는 죄와 악 사이를 우리는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제하고 처리해야 할 우리 삶 속의 죄와 악, 그리고 우리 인생을 태울 수도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아비아델에게 나아가 그에게 아나돗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실패하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옮긴 공로, 그리고 다윗이 환난당할 때 함께했던 그 공로 때문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27절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고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직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파면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이 일들이 솔로몬은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의 죄, 그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됐지만 자녀들을 사랑했던, 자녀들의 불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놔뒀던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제사장의 직무를 제사장에서 파면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은 반란 세력을 정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응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그 삶이 솔로몬의 초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정의나 관계에 연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에 내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솔로몬이 이 일을 복수로 또 다른 악이 나오도록 만들지 않고 지혜의 왕답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화와 분노에 대하여 다른 악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비아달에 대한 심판은 복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했던 것,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분노가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결국 그곳으로 화가 난 행동, 잘못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함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함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분노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삶, 그것이 참된 지혜요 영원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비아달을 낙향시키고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파면한 그는 요압도 심판하려고 합니다. 28절에 요압의 심판의 이유는 압살롬 때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진압하였지만 아도니아를 그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여부스족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 다윗성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여부스와의 전쟁에서 그 성읍을 빼앗아 다윗에게 돌렸고 모압과 암몬 등을 정복하여 다윗 왕국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업적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단호했습니다. 이 요압과 적당히 타협하고 봐줄 수도 있었지만 아도니아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죄,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가장 선한 지도자 2명을 죽였던 것,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에델의 아들 아마샤를 죽였던 것, 다윗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32절에 나오는데요. 이건 다윗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책임이 없이 요압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다윗이 내린 처분은 31절에 솔로몬이 내린 처분은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아도니아의 반란을 일으킨 죄,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을 죽인 죄에 대하여 그를 처형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정치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합을 붙잡아 두고 아합과 함께하면 정치적인 능력은 늘어날 것이지만 군사적으로 뛰어난 지력을 가진 요압이었지만 군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요압이었지만 솔로몬에게 당장의 이득이나 당장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악과 죄를 제거해야 되는 왕의 책임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죄와 악에 대하여 솔로몬은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제하였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어떤 죄도 버리고 죄에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는 단호함. 이 단호함의 적용은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타협과 모른 척으로 내 속에 죄를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죄와 몸부림쳐 싸우는 것. 육신을 입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죄의 삶, 욕심의 삶, 정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악과 모양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니 모른 척하자가 아니라 내 속에 죄와 싸우는 듯 지혜롭게 싸워야만 합니다. 이웃이 죄로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일은 아니니 모르겠다고 나와는 상관없고 나만 아니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죄를 이웃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정말 제거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형제가 범죄하거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고 그가 들으면 형제가 얻을 것이요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몸부림치며 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 속에 있는 불의와 이웃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회개와 거룩을 향한 몸부림,
이웃의 죄를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이 시대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삶이 나의 고집에, 나의 계획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악과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내 자신은 쳐서 복종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방관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지혜롭게 그에게 그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찬양합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삼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내 삶에 나의 고집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잔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싸우기 위하여 회개하며 몸부림치는 삶, 이웃 속에 있는 죄와 악과 부조리에 대하여 기억하고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서 정말 고치실 기회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특별히 입시 중에 있는 아이들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